8년 전에 제가 전에 신고하던 교회에서 선교를 처음 떠날 때 같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설교 제목을 가슴에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3일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960년에 국민훈장 상을 수여받으실 때 겨울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밥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너무 잘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 상을 받으러 가실 때 겨울이었는데 이 여름 양복을 입고 가십니다. 양복 입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속내의가 없으셔서 신문으로 두들 말고 그리고 그러니까 양손녀이신 양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옷을 준비해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분이 이제 토론토 대학 의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결핵 병균학에 대한 것을 YMCA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실 텐데 자기 가진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고아원에 기증을 하시고 도네이션을 하시고 2개의 고아원과 그리고 장학기금을 또 마련해서 자기 가진 모든 돈을 그 장학금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에 자기 남은 돈들을 거기에 다 바치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지갑 하나와 이 캐나다 패스포트 딱 2가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주민 선교 떠나실 때 거기 가보시면 우리가 비전 펠로십 센터에서 떠나게 될 텐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디 목사님에 대한 것,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게일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주 정말 캐나다에서 참 소중한 곳인데 어쨌든 이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동상은 여기 스카보로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거기 주에 가면 그게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섬기고 살아갔으면 속내에 한 벌이 없어서 신문을 두들 말고 그를 상을 받으러 갔을까? 이거를 가난하다고 봐야 하는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렸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의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도 지금은 참 많이 낮았습니다. 지금 39번지로 가죠. 39번지 사람들이 40번은 이게 호수로 건너가야 갈 수 있는데 서로 종족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39번을 통해서 40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40번 사람들에게 이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이가 좋을 때는 지금 뭐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십시오. 참 여러 열강들이 결국은 자기 나라 위해서 제가 새롭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환경조약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오염을 20%를 발생하는 게 미국인데 거기서 지금 탈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거는 그 나라의 사정이니까. 그런데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거를 막아놓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연못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다가 이분들이 거버먼트에 피티션을 내서 결국 우리도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내달라라고 해서 그게 5년에서 7년 정도 걸려서 제가 알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길이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스코필드 박사님도 영국 태생인데 워낙 가난하셔서 이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입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의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거를 주셔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나는 너무 잘 먹는 게 아닌가. 이분은 이 신문지로 뚜들 말고 가셨는데 내가 2개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 먹고 하나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햄버거를 하나 사서 넷이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보니까 28년 30년 지나보니까 목회 40년을 다 더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하시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5 주간 동안 복음 전하는 이 사실을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과연 이 복음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삶의 방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가 있는데 과연 내 심령이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세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 내용이 아주 긴 내용이지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율법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의 전에 오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토요일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휴식과 안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토요일의 의미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 날이 시작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는 한 주간을 내가 살았어도 한 달을 살았어도 1년을 살았어도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우리 친구도 왔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하는데 성경 공부 30분을 들었는데 다시 몸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찬양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Praise God, raise people입니다. 이걸 제자화에서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율법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단순화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내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찬양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가 졸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본다.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가 박지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입니다. 돈을 엄청 써댑니다. 얼마나 저게 사람처럼 사는지 사람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마약으로 잡혀 들어간 것만 3번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짓을 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박지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제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내가 오르면 옆 사람도 같이 오른 길을 갑니다.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선교회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루에 1명씩 죽어가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본드를 하고 술을 하고 12시에 기상하면 빨리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게 사람 사는지 돼지가 사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 저게 사람 같지 않으면 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아주 우습게 보여집니다.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22절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십자가의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가시는 그 길을 막는 이 길, 그리고 주께서 가시는 이 길을 따라가는 길에 주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잘 가르쳐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밥을 먹여서 그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의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내가 닫을 때에 그게 닫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고백을 통하여 죽어가고 피폐해져가는 그들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의 고백 속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넌이 쓴 책인데,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조금 오래 성공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때문에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이게 지금 가는 겁니다. 이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를 모르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여러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구태 한 사람 안 택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택합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내가 하나를 택하지 않습니다. 다 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12살에 할례식을 하지만 이슬람에서도 할례를 하면 온 마을 전체가 300명이 모이는 마을이면 300명 전체가 할례 하나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세례식 하는데 몇 명이 축하해 줍니까?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리고 더 무서운 것은 선서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이 이슬람의 마호멧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내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드리러 올 때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다 잡아 죽인다 그러면 몇 명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S가 이젠 필리핀에 5%밖에 안 되는데 필리핀이란 나라를 IS의 영향권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히틀러가 사단 60사단을 데리고 러시아를 점령하려다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이 65만을 데리고 58만 명인가 55만 명을 데리고 러시아를 점령하러 갔습니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누가 점령합니까? 징기스칸이 점령합니다. 왜 점령합니까? 10명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하고 얘기한 건 참모 10명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같이 살고 같은 비전을 꿈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간 자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얘기입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 그러면서 감리교가 퍼져 나가게 됩니다. 교태는 얘기하기를 현재의 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대하라. 그러면 그를 망칠 것이오. 하지만 미래를 보고 상대를 대하라. 그 미래가 현실로 될 것이다.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세계 리저브를 다 합해서 1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3명에서 5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문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나오고 길이 나고 그들이 밖에 나와서 캐네디안으로 살아가고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캐네디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작게 아주 그러나 소중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내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역사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포라비가 맹인의 세계는 손에 만지는 것으로 한정되어지고 무지한 세계는 그 지식으로 한정되어지고 위대한 사람의 세계는 그의 비전으로 한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품은 이 꿈, 드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디케이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배를 고파가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가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잠도 안 자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자는 거예요. 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커지고 큰 꿈을 가질 때에 우리의 헌신이 조금씩 커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은 율법에 대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엘리야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갈릴리 어부입니다. 진흙 같은 정말 촌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를 택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안 나오고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다 고등학교는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 이 이름 자체가 피더,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반석이라는 말, 가톨릭에서는 믿음의 고백 위가 아닌 반석인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 이게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나오는 것, 이게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데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헌금 얘기를 아마 이 교회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헌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헌금 통계를 보지도 않고 누가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많이 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 때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 9번 가는 동안에. 물론 있는 분들이 헌금을 들여서 갔다 온 적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갈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고, 우리의 헌신이 모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와 같이 무식한 어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르던 장면 보십시오. 이게 그날만 불렀겠냐.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밤과 그리고 3시 전에 웬만한 배들은 다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여 드리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더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이 순종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가라 하면 가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다리고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자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교회는 곧 예배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3마 24장 2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하니까, 준비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낍니까? 처음이 더 많이 느껴집니까? 지금이거든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만 원주민 선교를 원했던 분들은 4년, 5년 전부터 컨시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기를, 제가 20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원주민 선교를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노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근데 실제로 같이 갔던 목사님 앞에서
여학생들 13살, 15살 정도 된 애가 이거 동맥을 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애 얼굴을 확 긁려 그랬습니다. 동맥 끊는데요, 동맥. 순교가 가능합니까? 남편이 막아줄 겁니까? 네. 근데 가보면요, 위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미약했지만 창대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praise the God, praise God, people.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 내가 바뀌지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난할 때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교회는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을 때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물론 기원전 400년에서 예수님 탄생 때까지 교회의 어려운 모습이 있었지만,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 게 많고 편안하면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가면 메시 백화점이 어디나 가도 다 있는데, 그거를 창시한 메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끝장이 아니고 failure is not fatal and fin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 백화점을 하기 위해서 7번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안 가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범과 비범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알을 품어도 생명이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지만,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지만 무정란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생명의 탄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저녁 집회에 그들이 참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트럭, 덤프트럭 한 트럭에다가 거기다가 한 트럭의 흙을 실어서 그걸 재련소에 보내서 금을 빼낸다고 한다면 금이 몇 그램 나올 것 같습니까? 10톤 트럭에 가득 있는 곳에 금을 뽑는다면 금이 몇 그램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와야 10g이래요.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날이 많을진 몰라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많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과 비전,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태되어져 있어야 하고 태동과 실현 사이에 이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T. 로렌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있지만 낮 동안 꿈을 꾸는 자는 위대한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4가지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을 가져라. 큐어러시티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에 2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컨피던스입니다. 관심이 커지면 확신이 생깁니다. 결혼을 왜 했습니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여러분들이 부를 때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냥 친구만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명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몇 명이 오리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전도 집회 때도 우리가 한 100명을 초청을 하면 거의 20%에서 30% 정도 왔는데 일반적으로 5%에서 10%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결정되는 순간은 전도를 하고, 사실은 인도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몇 명, 전도한 10명 중에 몇 명이 올 것 같습니까? 3명이 온다 그러면 컨피던스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지금 용기에서 비겁으로 바뀌고 있지만 다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3번의 부인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4번째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게 1회로 끝나지 않고 2회, 3회,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 계속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존 백셀 목사님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불친절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서 그분의 손길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실현하기까지 23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무가 울긋불긋 아픔과 상처 속에 여러 가지의 단풍의 모습이 나올지라도 고통을 많이 겪은 단풍나무일수록 그 잎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엎드린 새일수록 높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F.B. 마이어는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에 앞서 반드시 오는 것이 강철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디슨 테일러는 자기 선교사역을 끝낼 때에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꿈이 지금은 불확실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시작과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가능한